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태가 좀 그 1부, 2부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1부 때는 정말 그랬어요. 2부 때는 좀 나아졌고 또 오후 예배가 되니까 좀 더 살만하네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은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게 대략 한 24, 5년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가 겨울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기도했던 때인데, 그때 그 찬양 인도자가 기타 하나 들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이 찬양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확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제 인생 가운데 참 좋은 찬양이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정말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원래 그 나라로 발음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진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삶.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의 삶을 알아야 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고,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사역과 삶의 신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과 준비했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어떤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 그 SNS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 종종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3번 연속 태풍이 불었나요? 근데 3번 연속 태풍이 불었는데 또 3번 연속 또 태풍이 또 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으로 그것이 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쭉 올라오면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대만에서 항상 중국으로 꺾이는 거예요. 이게 태풍이 진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중국 놈들을 참 거시기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 예뻐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고 저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쭉 보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쌓고 지키고 울타리를 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한번 지나가고 난 자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는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알고 있지?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이 텅 비어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결실이나 효력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 삶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좀 약간 좀 결을 달리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라는 게 뭐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 요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가면 개가 막 짖죠. 심하게 짖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 왜 짖는지 혹시 아시나요? 낯선 거 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짖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헛되다라는 것은, 속이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맹이가 꽉 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맹이가 가득 차가지고 정말 단단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것이 와도, 어떤 태풍이 몰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기간은 정말 다른 도시보다도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이 일행이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물러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긴 했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를 케어하고 양육할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3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 싹 사라진다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겠어요? 흔들리겠어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면 내가 이 불같은 이 시험 앞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 믿음을 빼앗기겠어요? 믿음을 빼앗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제대로 간직할 수는 있을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또 인내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옆에 있는 동네까지 소문이 번진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이 너희가 아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아는 대로 그런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결과가 초라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 있는
복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것처럼 아무 문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빵 뚫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감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순간이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삶을 당신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괜찮은 삶이고 복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삶,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요? 세 가지. 저는 웬만하면 세 가지지 네 가지 안 해요. 오늘 오전에도 세 가지 했죠? 지난주에도 세 가지 했죠? 저는 웬만하면 세 가지 하지 누구처럼 네 가지, 다섯 가지 안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한다는 것은 설교 시간이 끝날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세 가지 할 테니까 세 가지 끝나면 예배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괜찮은 삶,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함을 지키는 삶입니다. 좀 길죠? 한 번에 따라하면 여러분 못 따라할 것 같아서 저를 한마디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함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힘입어. 이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것을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또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전에 있을 때 CCC를 다녔는데 CCC 휴관이 대전역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면 한 1m 정도 공간에 지하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기도 공간이에요. 거기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형제여 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모르시나요? 이 유명한 찬양 몰라요?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자,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울고 있는 자매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그 찬송과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옥문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고난과 그 수고를 당한, 능욕을 당한 바울의 일행이 간신히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런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면 다른 도시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럼 내가 복음을 굳이 전해야 될까? 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은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됩니다.
극복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한 그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능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받고서라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 확신이 내 안에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나는 천국에 갈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련과 그 아픔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확신을 가질 수 없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힘입다면,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고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어렵진 않죠? 이 말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받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말씀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임하여? 권능이 임하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파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뿌리 안에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둘러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실드 치기 바랍니다.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싸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오히려 털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복음을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불순한 동기를 버리고 정직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순한 동기를 버리고 정직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뭘 버려야 된다고요? 불순한 동기를 버려야 된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보면 헬레니즘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을 배우면 서양의 큰 양대 그 사상의 흐름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헬레니즘,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양의 사상의 양대 흐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헤브라이즘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헤브라이즘이 구약의 사상이 히브리즘에서 나온 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리고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죠. 근데 이때 헬라 철학이 아주 다양했어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피스트. 어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소피스트. 그리고 소피스트의 종말을 구하겠던 사람의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는 플라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소위 말해서 네오플라토니즘이라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때도 소피스트들은 살아남아서 방랑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궤변을 노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스트를 궤변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팔아서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고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권면은 저런 소피스트들과 궤변론자들과 달라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궤변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우리는 저런 소피스트들과 달리, 궤변론자들과 달리 우리는 간사함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고 속임수로 가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할 때,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이룰 때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성경은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오이코스 할 때 펴보시게요. 오이코스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작정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사귀고, 네 번째 초청하고, 다섯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서. 벌써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다시 손.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자.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갈 때 이 열매는 누가 맺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해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건 불순한 거예요.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큰 열매를 맺어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 불순한 동기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희생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고난이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거 희생 못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못하겠어요?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형용하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것을 포장할 수는 있어요. 포장지는 그렇게 화려하게 꾸밀 수 있고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속일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인정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면 그것은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흥이 됐다?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부흥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갈 때 저 궤변자들처럼 입술은 달고 달아서 달콤한 말을 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말처럼 들리고 너희가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해서 너희에게 든든히 빵빵 세워준 어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야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세상의 결과와 성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교회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그 동기와 과정이 뭘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우리 아이들의 최적의 상황이 어떤 걸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런 캠프라든지 성경학교라든지 수련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재정도 안 되고 인력도 안 되고 모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셔서 우리에게 그런 꿈과 소망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주셨고 이런 확신이 있는데 상황은 안 됩니다. 애들이 방학하자마자 다 간다고 합니다. 떠나간다고 합니다. 마음이 미적미적거려서 별로 캠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수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애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준비를 다 해놓고 나중에 짧게 기도하죠.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맑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의 기쁨이 아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은 뭘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기쁨이 아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리 문답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뭘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가 뭘까?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두 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대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부분은 몰라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여기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누구가 있으면 행복해요? 큰일이네. 그 집에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 누가 있으면 행복해요? 진짜 큰일이네.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그 집에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 가기 싫죠? 계속 있으면 좋겠죠? 다 끝났어요. 자, 내가 누구와 있으면 행복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3시 넘었어요.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일찍 끝나지? 벌써 3시야?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3시 반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께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 교회 나는 못 있겠어. 사랑이 없어. 시험 받아도 가잖아요. 왜 가요? 왜 가요? 사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인간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막 어렵게 해도 그거보다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웃음이 나고 찬양이 나고 너무 즐거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안 다니는 게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싸우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2부 예배 드리면 나는 4부 예배 드리고, 저 인간 4부 예배 드리면 나는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는 안 드려요. 왜? 만날까 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입니까? 교회 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후딱 1시간 해치우고 이제 내 거야 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밥 열심히 먹고 이제는 내 세상이야, 일주일이 전부터 내 거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의 복음을 위탁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 위탁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예배 생활하고, 내가 구역 예배 드리고, 내가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찬양단하고,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가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옆에 교회 얘기예요. 옆에 교회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찬양대 몇 년 한 줄 알아? 30년 했어. 까불지 마. 나 교회학교 교사 몇 년 한 줄 알아? 20년 했어. 내 앞에 명함 내밀지 마.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제가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12년째 지금 지나잖아요. 9월달 되면 만 12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알랑방구 낀 적 있나요? 좀 너무 속된 표현인가? 알랑방구는.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제 앞에서 알랑방구 끼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